기도하고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비참한 십자가거든요.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그만두었다 편히 자라 이게 약간 우리도 그렇잖아요. 뭐 이렇게 애들한테 막 잔소리 하다가 안 되면 뭐 네 맘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좀 이제 제자들을 포기하신, 그렇게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요. 그래, 그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네.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시고 라고.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. 네. 예.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 아들이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.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. 책망과 그런 어떤 체념이라고 하셨습니까? 네네. 체념, 포기. 포기라는 거 아니라 됐다 치아라 뭐 이런. 아니라 네. 그 여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음. 성품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제자들이 장차,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소였잖아요. 예, 이제 그런 곧 것처럼 잡혀가시죠. 네,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, 예. 하셨던 기도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한 이것이 결국 이제 그 제자들의 앞으로의 이제 받게 될 어떤 고난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, 그렇죠. 예,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, 그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게 이 장면을 끝으로 곧바로 즉시로 이제 유다가 와요. 네, 맞아요. 잡혀가시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새벽이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 저녁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잖아요. 그렇죠. 어쨌든 뭐 순종하면 잘 풀려야죠. 잘 풀려야죠.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비참한 십자가거든요.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,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천하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. 그럴 때 제자들도 육신의 약함을 극복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극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십자가를 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예, 그것처럼 그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. 더 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.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그들의 내면에 각인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새겨져 있어요. 네. 왜냐면은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비참한 생의 마감이었어요. 고난이었거든요.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들도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어요. 그 순종이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의 순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들의 순종의 결과는요, 그들도 알고 있어요.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인지.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. 단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결의한 마음 때문에, 그리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우리 또한 뭐냐면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뭔가 체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인 것 같고 네, 그렇죠.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도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기도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
이렇게 멀리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내가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. 저도 참 잘 자거든 잘 졸고 잘 자는 사람인데 사실 깨어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잖아요. 저도 그쵸.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뭐 편하게 내가 막 자처해서 뭘 하기보다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 같은 생각과 우리 같은 이제 그렇죠.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쉽게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. 사실은 예수님은 여기서 짧게 제가 설명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.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난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, 어려움, 고난, 배신,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현실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수님이 다 아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좀 오해하고 있었던 본문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가지고 저에게도 참 유익이 됐던 시간 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목사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